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13년 전쯤에 이곳에 와서 부산 주빌리 발종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그때 수영로교회 북한 선교부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어서 이규현 목사님 모시고 발종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정필도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정필도 목사님 또 모시고 와서 주빌리 서울 모교 모임에서 정 목사님 말씀 전하고 저는 기도 순서인가 아마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13년, 14년 전 일인데 이렇게 참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던 부목사였는데 이제는 10년 차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엉덩이도 무거워지고 배는 많이 나오고 얼굴은 붓고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더라고요. 우리 오성원 목사님이 35분 정도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시간이다. 35분은 정말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일까 싶지만 마이크를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담임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주일 설교를 한 3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0분 정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막 한 50분쯤 합니다. 성도들이 졸든 말든 시계를 쳐다보든 나를 쳐다보든 말든 그래서 어쨌든 막 설교 시간이 늘어나요.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새벽 기도에 설교할 때 많이 길어야 15분 정도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시라고 했는데 요즘은 막 새벽 설교도 30분 이상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들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제가 전하는 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요,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선교입니다. 십자가 사랑.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는 미국 플러신 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이제 부산에 가서 8년간 선교 목사로 또 북한 선교 담당 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미국에서 만난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방 무슨 목사님이셨는데 지금도 그 책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보면서 그렇구나, 십자군 정신, 우리가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정신 아니겠어요? 그런데 십자군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군 정신은 과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무슬림들을 힘과 무력으로 억누르고 그 힘과 무력으로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던, 그래서 무슬림 세력을 제압하려고 했던 그 정신이 십자군 정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군 정신, 힘의 선교라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다.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약함으로부터의 선교, 사랑으로서의 선교라고 생각하면 과연 어떤 열매가 있을까 싶은데 오히려 더 열매가 크다는 것이 선교학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과거에 이 유럽 열강들이 남미와 이 아시아를 점령하면서 그들이 힘과 물질과 또 무력과 정치력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정말 선교를 많이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식민지 정책과 함께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선교가 과연 얼마나 열매가 있었는가를 보면 그 힘의 선교, 물질의 선교가 과연 좋은 선교인가, 바람직한 선교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선교학자들이나 선교 역사를 보면서 그러한 힘의 선교, 어떤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선교, 이것은 열매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역사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남미에도 또 동남아시아에도 유럽 열강들이 정말 물량주의와 또 힘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과연 그 지역의 교회들이 자생했는가, 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는가, 이걸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경우는 선교 역사가 벌써 한 400년 가까이 될걸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이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이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미국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많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약함으로부터의 선교의 대표적인 곳이 우리 한반도 땅입니다. 우리 한반도 땅은요,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젊은, 당시에 아시아권의 베테랑 선교사님들은 주로 중국, 일본에 많이 가 계셨는데 조선 땅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주 젊은 나이에 오셨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주 베테랑급의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이 조선 땅에 선교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어찌 보면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연약한 분들, 선교 경험이 짧은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셨던 것이죠.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사역하는 젊은 선교사들을 모아가지고 선교 정책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자립자치자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또 동남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과 물질로 그렇게 선교를 해보았는데 열매가 없는데 조선 땅에 와 있는 젊은 선교사들은 이 조선 땅의 한반도 땅의 교회들을 스스로 자립하게 하고 또 스스로 전도하게 하고 자치 스스로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인 것 같다라면서 소개해 주어서 당시 우리 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그런 방향으로 선교의 포인트를 잡고 어쨌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약해 보여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자 해서 자립자전 자치의 방법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선교사님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장로교만 해도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졸업생들 가운데 선교사도 나오고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들이 벌써 1900년대 초기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하기 시작한 지 20, 30년도 되지 않았는데 한국교회에 걸출한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 선교도 그런 선교적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힘으로 십자군 정신으로 저 북한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나아가고 위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그 약한 것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 같아도 약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약한 것 같아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기에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신비한 영적 경험을 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영적 경험은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하늘. 과연 셋째 하늘이 어떤 하늘일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 어떤 유대교 학자들은 다섯째 하늘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너무 심오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 파란 하늘, 그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둘째 하늘은 저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 그럼 셋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천국. 그렇죠. 천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겸손하게 사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거예요. 셋째 하늘. 한마디로 천국을 경험하고 왔어요. 신비하고도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비한 일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말씀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셋째 하늘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인가? 말씀을 보니까 14년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년 전.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왔다는 것이죠. 셋째 하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주님의 음성도 듣고 비밀을 깨닫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신칭이 복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14년 전이 언제인가? 제가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고 과연 이때가 언제였을까? 언제였기에 이렇게 신비하고도 놀라운 이 일을 경험했을까? 그것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던 이때는 그가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을 때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고향 다소에서 약 10년에서 15년 사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 3년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함께 섬기게 된 그 과정의 그 기간이 14년 전이었던 것이고 그 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 흘렀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고향에 내려갔던 그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였어요.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죠.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말을 누가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게 되었다고 찾아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믿어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핍박했던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해졌다, 애가 눈이 좀 멀어가지고 이렇게 오더니 뭘 잘못 먹었나, 뭘 잘못 봤나, 애가 좀 이상해졌다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라비아로 3년간 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나 예수 믿고 변화 받았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데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년 만에 나타나더니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니 누가 받아주겠어요? 의심의 눈으로 다 바라볼 수밖에 없죠.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변절자, 저 나쁜 놈 이러면서 배척하는 일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쓰임을 받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현실은 분명히 주님은 나에게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거야, 나는 너를 거기로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현실은 누구 하나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고, 또 함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변절자로 낙인 찍어가면서 사도 바울을 기회 있을 때마다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사역을 펼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한 곳이 고향 다소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 말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우리가 일생을 보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시절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이 아주 주된 이야기로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기간을 사도 바울의 침묵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침묵의 기간. 본인도 드러내놓고 내가 고향 다소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말 못하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자기를 반겨주지도 않고 나름대로 사역을 해보려고 했겠죠. 주님은 자기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라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향 다소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에게 또 나름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드물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렸을 때 네 모습을 아는데 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좋지 않은 소문을 우리는 다 들었어. 네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고 하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너 배척당하지 않았니? 너 함께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절자라고 그렇게 말하던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 고향 다소에 내려갔던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만약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처럼 뭐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그러한 또 뭐 기적들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분명히 그러한 내용들은 자기가 서신서에도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썼을 거예요. 내가 나의 고향 다소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다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내놓을 만한 일이, 간증할 만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향 다소에서 유일하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신비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고 뭘 해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도 못하고 해본들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할 의욕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그 셋째 하늘에서 신비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낮아진 때가 바로 고향 다소에서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향 다소에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지만 기도했기에 주님을 깊이 만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못했지만, 뭘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지만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약할 때 강함이라. 자기가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그렇게 내려갔지만,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신비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줄 아십니까? 저는 이제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회장으로 지난 2년간 주님의 은혜로 귀한 자리를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단체에 명단만 한 120여 분의 우리 북한 사역, 통일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요즘 북한 선교, 통일 선교 해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뭘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북한에 우리가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중국에서 과거처럼 탈북자 구출 사역이라도 좀 더 활발하게 해볼 수 있을까? 중국도 힘들어요. 뭐 러시아나 이런 쪽에 또 활로를 뚫고 사역을 시도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만치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10년 전 제가 수영로교에서 북한 선교 담당 목사로 사역할 때는요, 매주 한 대여섯 분씩 새 가족들이 오셨어요. 탈북민들이 매주 신방 다니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탈북민들이 별로 안 오잖아요. 대전에도 탈북민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매주 새 가족들이 오니까 그 북한 선교부, 통일 선교부 부서가 막 활성화도 되고, 왜 새 가족들이 오니까 막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안 오실 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들도 안 나가고 떠나는 일이 많아지니까 정말 많은 교회들마다 힘을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탈북민 사역하는 것도 뭘 어떻게 해보기도 참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또 뭐 NGO 사역이라든지 또 대북 관계된 사역이라든지 탈북자 구출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사람들 뭐 서상륜 사역이라고 어떤 선교사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역을 정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사역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많이. 뭘 해볼 수도 없는 상황, 뭘 해보려고 한들 이게 잘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통일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외치면서. 그리고 지금 뭐 탄핵 과정 가운데 있지만, 소추되어 있지만, 우리 현 정부도 통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통일운동을 한다든지 또 북한 선교를 한다든지 이것이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북한 선교 사역자들, 통일 선교 사역자들이 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도 그렇고 예전만큼 그렇게 막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뭘 좀 해보려고 해도 잘 따르지도 않고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13년 전 이 주빌리 서울 모임 오면 거의 많이 찼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많이들 기도 운동도 지금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약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강하신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그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약함에 처해진 것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의 가시, 육신의 가시, 질병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3번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3, 7, 10, 12 이 숫자의 공통점은 완전수 개념이라는 거예요. 완전수. 마귀가 예수님을 몇 번 시험했습니까? 3번 시험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씩 몇 번 기도하고 나중에 그 다음날 십자가 지신지 아십니까? 3번. 이 3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 개념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 3번을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3번 기도하고 기도 다 했다고 합니까? 저도 3번 기도하고 기도 다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을 간구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열정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안 고쳐주시겠다.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을 치유받기 원했던 이유는 복음 사역을 더 열정적으로 더 능력 있게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치유받아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사역에 나의 건강이 이거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던 질병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심한 안지를 앓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언제 심한 안지를 앓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 환한 그 광채를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잠시 동안. 그때 그의 눈에 큰 문제가 생겨서 그 이후부터 심한 안지를 앓고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눈이 좋지 않은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는 미국에서 라식을 했거든요. 라식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썼는데도 뭐 잘 안 보일 때도 있었는데 라식을 하니까 눈이 밝아져서 좋더라고요. 그래도 안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교인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다 일일이 눈 인사라도 또 남자분들은 손 악수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꼭 어떤 분이 보고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무슨 누구누구 권사가 목사님이 안 쳐다봤다고 자기가 웃었는데 웃어주지도 않고 찡그렸다고. 정말 그랬겠습니까? 제가 잘 못 봐서 그랬겠죠. 잘 못 보고 안 보여서 지나가고 또 그때 심각한 누가 기도 제목을 나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얼굴이 표정이 좀 굳어졌었나 보죠. 그 권사님 향해서 굳어진 게 아닌데 그렇게 그분은 느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드리죠. 권사님, 제가 제대로 못 봐서 죄송합니다. 권사님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좀 위로해 드리고 그분의 그 화를 누그러뜨려 드리는데요. 잘 못 본다는 것은 이거 사역자에게서 큰 단점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이 잘 못 보니까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질병에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요즘 말하는 그 뇌전증이라고 하죠.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뇌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런 아주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핑 돌면서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저희 부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다가 푹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예배가 중단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 이제 위에 탈이 나면 이렇게 막 빙빙빙빙 도나 봐요. 그래갖고 한참 설교하다가 픽 쓰러져가지고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얼마나 고생시켰으면 젊은 부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다가 쓰러지냐고 그런 소리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래요. 설교하다가 픽픽 쓰러지면 그것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주 큰 두통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머리를 찌르는 듯한, 아주 머리가 깨지는 듯한 그러한 심한 두통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통증을 많이 앓고 있으면요 얼굴이 안 밝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뭐 암 치료의 과정을 거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막 어깨 통증, 무릎 통증 막 이렇게 정말 아이고야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 붙잡고 아이고 막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나름대로는 표정 관리를 잘 하시지만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얼굴이 약간 찌그러져 있는, 본인들은 모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보면 알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일어나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삭신이 쑤시니까 얼굴이 이게 밝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역자가 얼굴이 밝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조금 이렇게 누그러들고 밝은 빛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사진에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아까 정영신 목사님이 저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10년 전 찍은 사진입니다. 그대로 계속 뭐 기회가 있다면 그 사진 그대로 내보내고 싶어요. 요즘엔 증명사진 찍기가 두려워요. 10년 전 얼굴하고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이 밝고 고와야 되는데 이 통증이 있으면 사람의 그 얼굴이 이게 찌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늘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이 질병을 좀 고침받으면 좋겠는데 이 질병 때문에 사역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것이 안질이든 또 픽픽 쓰러지는 질병이든 그것이 극심한 두통이든 이 질병은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나타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죠. 그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큰 질병을 안고 살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질병이 고침받아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그가 이 양쯔강을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 앞에 큰 이 바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바위를 치워주십시오. 저 바위를 치워주십시오. 그래야 강을 따라서 사역을 하러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워치만니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내가 저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그냥 넘어가게 해주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치운다고 해도 또 그런 바위가 나올 것 같더래요. 그 바위를 치운다고 해도 그 바위가 또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바위를 치우는 것보다 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 위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좋겠구나 싶어서 하나님께 주여 저 바위를 치우지 마시고 물이 불어나서 바위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잠이 깬 거예요.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질병은 나를 가로막는 바위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 질병을 내가 고침받는다고 해서 다른 질병에 또 안 걸리겠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질병을 고침받았다고 한들 또 다른 질병은 늘 대기 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항상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여전히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나이가 들면서 뭐 없던 병이 생기기도 하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하나 이 몸에 이 사인들이 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워치만니가 참 현명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 질병 하나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나의 약함은 분명히 있지만 나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고 나의 약함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으로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약해지면, 더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약함 가운데 빠져 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통일운동, 북한 선교 이전보다 더 약해졌다, 분위기가 안 산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드러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끈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 하면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이규현 목사님이 1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설교하셨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제가 왜 기억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당시 이규현 목사님 설교에 제가 은혜 받아서 제가 자주 써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3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떨까요? 마지막 몇 명까지 했습니까? 10명.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당시 이규현 목사님, 아브라함이 5명, 3명, 2명, 1명만이라고 얘기했더라면, 아브라함이 1명이 없어도 제가 거기 가서 살면서 제가 그 1명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과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을까? 안 그러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1명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의 중보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올해도 우리 서울 주빌리는 365일 매주 목요일마다 명절 때도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지금
잘 뭐 분위기도 안 살고 뭐 선교하는 북한 선교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렵고 장애물이 많아도 약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통일 기도 운동하는 기도자들 아닙니까?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통일의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 선교 또 통일 선교 사역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사역자들이 뭘 어떻게 해보아야 할지 모르는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약한 그 순간에도 기도의 끈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